그 답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은요, 열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열광하면서 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 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팬입니다. 열렬한 열광하는 팬.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열광하는 팬들입니다. 그냥 막 기도할 적에도 막 그냥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그냥 막 하고, 막 춤도 추고. 저 대만에 가면은 산지족들이 그렇게 해요. 산지인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며 막 흥겹게 막 그냥 진짜 은혜는 본인들이 다 받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완전히 안녕하십니까 요래. 요게 팬입니다. 필리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도 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필리핀 현지인들 보면은 찬양할 때는 막 하는데, 통역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게 팬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열광하고 흥분하고 막 그렇지 않고도 조용하게 생명 살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뭐에 성공한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과 24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24시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왜 24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24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렘넌트들.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엘리트들.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세상 정복이 안 됩니다. 지금은 세상은 엘리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팬들은 뭐냐? 하면서 막 기도하고선 자기 육신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24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24시 기도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24시 기도가 24시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에서 삶과 기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24시 기도 하시고 계십니까? 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잘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24시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습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이냐? 삶 속에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하고 연결되는 게 이게 24시 기도 하는 거다.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표현까지 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온 상태에 놓는 거예요. 수시로 무슨 문제와 사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하는 항상 연결의 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4시다 그랬어요. 이게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24시가 기도가 누려지면 이제 누림의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누려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전도자의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열광하는 팬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사역이 그쳐지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청소년들 누가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막 열광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단에서 딱 내려가가지고 뒤로 들어가면은 싸늘해지는 게 이게 그거예요. 24시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럼 24시 기도 속에 늘 그것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높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자를 이제 넘어서라 이거예요. 성공자를 넘어선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냐?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는 실패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으로 해서 열광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도 없으면서 그냥 맞벌이 해가지고 아이 하나 성공시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같지 않더라고요. 저 중국에도 보니까 난리다 요즘에.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 홍콩에 들어가가지고 애기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거기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으로 위하여. 그 열풍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참 성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참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문자로다가 참 성공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읽어보셨어요? 예? 근데 내가 이거를 보내니까 지금까지 쭉 받아보고서는 어떻게 우리 고종사춘 오빠를 만났는데 읽어보느냐 하니까 읽어보는데 뭐 하는 거죠. 부인이 있다가 읽어보는데 참 글이 좋대. 그래서 그거 베껴서 쓴대. 그래서 그거 내가 쓰는 거래. 정말요? 그러는 거 있죠. 글이 좋대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거기 보면 참성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참성공이냐 이거야. 돈 많이 버린 게 성공입니까?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은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 가지고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무엇에 유익하게 쓸 것인지 의미를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것이 없어졌다면,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의미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참 성공자가 되려면은 성공자를 넘어선 여러분들 응답을 누리려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지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응들이 없으셔.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이래야 아멘해. 믿습니까? 그래 아멘해.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막 그래,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럼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쭉 그냥 내용만 진행하니까 아멘이 없어, 아멘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거 삼시대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13살까지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17년 동안 본격적으로 나의 전문성에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최고가 돼가지고 30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정복에 나선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거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다. 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정말 그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막 투자해버린다니까요. 막. 이게 나타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습니까? 우리는요, 유대인을 넘어서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설 수 있냐? 성공자를 넘어설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자를 넘어서야 될 이유가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로 말씀 성취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참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의미를 새겨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자를 넘어서는 최고의 무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24시 기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다. 다른 게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내가 그 안에 복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24시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이든 결국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답을 얻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냐? 확신 가운데 쓴단 말이에요. 무슨 확신이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시주 구하러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그냥 유명한 아주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딱 중은 표가 나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딱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옆에는 누가 앉아있냐? 신부가 앉아있었어요. 신부 옆자리에다가 아주 그 안에서 딱 하고서 해서 뭘 시켰냐? 산채 비빔밥에 밥 공기 하나 추가 그랬어요. 그래서 딱 먹고 있다 했는데 옆에 신부가 아이고 스님답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는 신부는 지글지글 그냥 고기가 막 끓는 거예요. 고기가 막 지글지글 고기 볶는 냄새가 그냥 고소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다 스님 그동안에 부실하게 항상 잡수셨을 텐데 오늘 밥 한 공기만 갖고 이쪽으로 오세요. 고기 한번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신부님이 장가 가는 그날 초청하면 제가 그때는 먹겠습니다. 그랬대. 그러고서 꾹꾹 참고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제 하루 종일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생각이 항상 그 지글지글 고소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되게 배가 고픈 게 더 그게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야. 그게 고기 24시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중이 또 고기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래 요즘에 냉면 위에는 고기가 딱 얹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냉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고기 따라오니까 그래서 딱 그 냉면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시켰습니다. 냉면 한 그릇.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스님 고기는 어떡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깔아 임마 그랬대요. 밑에다 깔으라고 안 보이게. 내가 보기에는 스님이 24시 기도에 실패했어요. 엉뚱한 것에 24시야. 여러분들은 무엇에 24시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24시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탑이 있잖아요. 뭐냐? 복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요셉은요.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성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노예가 그게 성공의 발판이라. 여러분 노예 가면 절망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내 인생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공이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성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제 글 하나 썼어요. 뭐냐? 걸림돌과 디딤돌이요. 걸림돌. 길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왔지만서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것이 성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 들어갈 적에 군사를 이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조들만 한 40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올 때에 군대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야 바로 왕을 꺾고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는 거예요. 뭐였어요? 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답이 뭐냐? 희생제물이라는 복음을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목동의 이것이 뭐냐? 목동 시절이 성공의 발판으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러고 나서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서밋에 서게 되는 겁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학문과 배경과 세상의 힘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24시 기도할 힘을 갖추기 위하여 뭘 놓치지 말아라? 강단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호렙산에서 주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렙산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강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도 찾아왔을 적에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뭔 얘기인가요? 종의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네가 앞에서 내 앞에 와가지고 신발 신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그것도 보통 백부장이 아닙니다. 장관, 요즘에 하면 군대 가더라도요 그 보안장교가 있어요. 보안장교 계급이래야 굳이 해봤자 소령 최고 높은 우리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별들이요 꼼짝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바로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지 말고 이 말씀 잡고 24시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 아닙니까? 24시 기도의 핵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강단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만이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뭐 힘이 있습니까? 여기 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도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이나 많이 가졌습니까? 내가 보면 우리 교회에 돈 가진 사람들도 없어.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니까. 어쩌면 갈릴리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다른 힘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위해서 우리는 언약 잡고 24시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져라 이거예요. 뭐냐? 정복의 비전입니다. 세계복음화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전을 품어라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거 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복음화 24시 기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모든 답을 다 찾아라 이겁니다. 모든 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곧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이제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약속하신 것이며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했던 비밀이 뭐냐? 재앙이 아니에요. 희생제물 드리는 거나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라 이거야. 24시가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 복음에서 24시가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때부터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 저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라 이거예요. 24시의 기도를 비밀을 찾으면 이때부터 황폐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다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폐한 마음이 근본 각인된 나의 문제들이 이때부터 치료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는 근본 문제들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거. 복음 이전에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는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뭐냐?
정말 여러분이 24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차지해야 될 새로운 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셨어요. 저도 보면은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이러면은 뭐냐면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다 뭐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구에게요? 데오빌루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을 고치고 살리고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답을 주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즉시로 뭐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답을 가지고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초대교회가 전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뭐냐, 다 살리잖아요. 루디아라는 사람은 여인의 몸으로 어디를 살렸냐? 빌립보 전체를 살렸어요. 그게 필리포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야손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살렸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분께서 지난주에 못 나왔잖아요. 오늘 또 못 나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반쪽이 안 보인대요. 반쪽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가리도 이렇게 가려도 보이잖아요. 눈 두 개가 있으니까. 한쪽 가리면 딱 반만 보인다네. 그리고 이상하다. 여기 와서도 지하하는데 자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그래. 그 내가 보니 백내장이 아닌데 다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해봤더니 여기 요 안에 이게 뭐가 속에 무슨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걸 떼냈더니 보이더래요. 다 보이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떼내가지고 그걸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악성인 거예요. 근데 어디에 번져 있냐면 폐에도 번져 있고 간에도 번져 있고 머리에도 번져 있고 엉덩이에도 번져 있고. 그래서 그게 많이 크게 진행된 건 아닌데도 이것은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 사기로 판정이 된 거예요. 암 사기로.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일 날인가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있어가 조직 검사하고 해야 되니까 계속 있으라고 그러고. 근데 부인이 얘기를 안 하는 거라. 근데 내가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 말은 참고만 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답입니다. 내 인생의 목숨을 하나님, 마음이 내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애완병 걸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하시는 거기를 연결해 줬는데 부인은 완전히 절망이야. 그러니까 와서 막 울더라. 같이 왔는데 답이 있으면은요 주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못 줘요.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오기를 잘했다고 그러는 거 있지.
참 오기를 잘했다고. 그럼 먼 데서 오세요. 여기 저쪽에서. 왜? 답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이게 복음이 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자들은 이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려야 된다면 이 답을 가지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가 전 지역을 살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가지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누가 자기가 가진 전문성 가지고 누구를 살렸어요? 데오빌로를 살리잖아요. 전문성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자가 아니라 그 성공자를 넘어선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디까지 하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24시 기도에 성공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성공 이후입니다. 뭐 다 나왔지만서도 성공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초반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초반에 성공하라. 유대인들이 바로 30세가 되면 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몇 년을 했느냐? 10년. 10년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몇 살? 플러스 10 하면 돼요. 앞자리 하나만, 숫자 하나만 더 올리면 돼.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30세. 30세가 그러면 40세. 그때는 내가 뭐 얻을 것이냐. 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공자 살리려고. 할렐루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완전히 성공해야 돼. 10년 안으로.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모세는 80이 했습니다. 모세보다 많으신 분들 여기 없는 것 같아. 모세는 몇 살이 했다고요? 80에. 그러면 돼요. 복음 안에서 좋다. 지금부터 내가 24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 아멘 해냐. 믿습니까? 그래 아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나를 쓰시려는 부분이 무엇이냐. 찾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기에 성공한 이후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지역복음화입니다. 내가 이것을 뭐냐? 세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은 팬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제자가. 열광하는 사람들은 팬이 아니요. 제자가 아니요. 팬이요. 팬. 열광하면서 막 그냥 막 그런 조용히. 이런 사람이 정복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24시 기도. 이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들이 뭘로요? 성공의 발판입니다. 그래, 지금 문제들을 뭐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게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 성공의 디딤돌로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면 24시 기도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등산을 하는데 저 경기대에 있는 데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경기대 쫙 가서 하는 게 형제봉까지 올라가는데 1시간 갔다 오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30분? 거기 걸려요. 시간 정확히 안 재봤는데. 근데 이제 여유있게 갔다 오면 이제 거기 가서 조금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은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거기다 정해놨으니까. 길이 있잖아요. 길 보고 쭉 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가 있어. 올라가지더라. 나는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어요. 내가 바로 방향 정하고 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만 맞추고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24시 기도로 성공자를 넘어선 세상 정보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음으로 모든 저주를 끊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계 정복의 응답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